네, 팽이 예배 영상 찬양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집에서 고백할 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 담아서 가사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해요.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충분히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예배를 저희가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뿌리니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일주일을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고 그 다음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프리니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서 밥도 먹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제일 먼저이고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움직이는 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만난 것이었어요. 또 물이 불어나는 시기라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배가 있지도 않았고 다리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잠시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 성을 살펴보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 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다.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여리고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군사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이 성을 무너뜨려 오실 때에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꼭 구해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물살이 너무 센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저기까지 뭐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세게 요동치던 요단강의 물살이 멈추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자, 조심조심 건너세요. 밀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되다니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어요. 네, 우리 영상을 잘 보았어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네,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여러 가지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돼야 될까요? 전도사님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프리니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단강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고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능력과 힘과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어려운 일을 그것으로 돌파하려다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부터 요단강을 건넜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됐죠?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들고 발을 물에 담갔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바로 그 물이 멈추고 평지가 드러나고 건너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기 나와 있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먼저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제사장을 먼저 가라고 했던 것. 이것은 예배가 우리 삶에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해요. 예배가 먼저 돼야 해요. 아까 전사님 잠깐 전에 얘기했던 나의 능력과 힘과 돈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먼저 예배해야 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평소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계속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자랑하고 나의 힘을 믿던 사람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평소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이 되어 있던 사람은 그런 순간에 당연히 먼저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 말씀처럼 다윗은 평소에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제일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또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 있고 예배가 삶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런 때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 전도사님의 진짜 믿음, 그리고 진짜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엎어져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그런 좋은 때라고 저는 믿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 간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요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훨씬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을 물리쳤던 소년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려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예배드려요. 그렇게 또 여러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먼저 예배드려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예요. 이렇게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전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들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처럼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될 때, 예배자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녕!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나도 정말 이제부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멍멍이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집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언제나 나는 예배자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나도 요단강 건너고 싶다. 다음 주도 똑같이 아침 9시 반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려요.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요. 다들 일주일 동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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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녕 나도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